네, 우리 주위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God has a good plan for you. 네, 하나님 아주 좋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K 아드라는 분은 결혼에 아픈 상처가 있었어요. 남편의 폭력에 견디다 못해 그녀는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남편이 다시 합치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살할지도 모른다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몰차게 거절을 했어요. 거절당한 남편이 결국 자살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자살 앞에서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방탕한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상처를 싸매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저서 영적 치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의 자살로 인한 상처, 남편과의 별거로 인하여 두 아들에게 준 상처, 그리고 그 후 계속 정결하지 못한 삶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준 더 큰 상처, 그 수많은 죄와 상처는 주님을 만남으로 모두 치유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싸매시고 도로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오래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모든 교만이 꺾이고 진정한 회개가 그 입에서 나오시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이 살 길이다. 하나님 외에는 내 아픔을 치유해 주실 분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치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생할 가망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바로 엎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돌아설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나 다른 그 무엇도 지금 내게 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옥문을 부수고 원수를 파멸시키고 큰 구원을 나타내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배신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서 혼자 똑똑한 척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게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돼야 돼요. 자기 계획대로 돼야 됩니다. 이런 건 다 교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진정한 겸손입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 고백만 있으면요, 아무리 파괴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소생할 수 있으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살 수 없다고 전부 다 고개를 흔들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래서 사생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을 판단하고 계산하고 말이 많고 이유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교만했던 삶을 다 버리고 돌아올 때 하루하루가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교만 때문에 어려운 역경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 겸손이 진정한 겸손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다면 그 회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들을 사랑하세요. 자신의 죄를 보고 인정하고 우는 자들을 품에 안아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쫓아가겠다고 큰 소리 치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저주하고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뜰 안에서 신문을 받다가 고개를 돌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말 이 눈 마주침은요, 지상에서 제일 슬픈 눈 마주침입니다. 다구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후회로 눈물을 흘리던 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수가 부활 이후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죠.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다른 이들도 베드로의 부인을 다 알았습니다. 그건 베드로에게 불명예였어요. 희망이 없어진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아갔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다가가세요. 처음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기 시작된 그때처럼 고기도 못 잡고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예수임을 깨닫고 육지로 나온 베드로를 예수님은 떡과 생선을 구워 맞이하세요. 배신한 제자를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한 예수 옆에 앉은 베드로, 아무 말 없이 어색하게 먹기만 하는 그 마음, 이미 목이 메어 몇 번이나 물을 들이켰을지도 몰라요.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3번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질문을 하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자신을 배반한 수제자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가 다시 기회를 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를 살린 것은 은혜였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에게 인간은 바른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한 분이 고양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고양이. 그래서 고양이를 너무 사랑했는데, 사랑하고 학교에서 갔다 오면 그렇게 귀여워했는데, 어느 날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리고 고등어를 구웠대요. 고등어를 구웠는데 고양이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고등어를 먹고 있는데 고양이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뛰어올라서 그 고등어를 물고 도망을 가더래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 그때부터 이제 추격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막 이 서라 그러니까 고양이가 서겠어요?
고양이가 본성을 이기지 못한 거잖아요, 지금. 그 물고서 막 도망가다가 이제 예전에는 집 밑에 이렇게 큰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고양이가 생선을 놓고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밖에서 주인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먹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또 먹으려고 그러면 한마디 합니다. 빨리 나와라. 계속 그러고 먹자니 부담스럽고, 얘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짝대기를 가져와서 쿡쿡 찌르면서 나와. 그래도 얘는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은 가만히 자기가 한 죄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한 30분 동안 실갱이를 하다가 직접 그 소년이 들어가서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고양이의 목더미를 메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고양이도 알죠. 자기의 죄를 알잖아. 자기의 죄를 알아요. 이게 지금 본능에 의해서 내가 정신이 나갔지 왜 그랬을까. 근데 이제 딱 하고 한 대 때리려고 손을 딱 뜨니까 얘도 알잖아요. 자기가 맞겠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눈을 감더래요. 가만히 눈을 감고서 가만히 있더랍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또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다시 눈을 떠요. 왜 안 때리나. 다시 손을 또 드니까 또 눈을 가만히 감더래요. 그걸 보다가 귀여워서 때리려고 하다가 쓰다듬어 주면서 한마디 했답니다. 고양아, 내가 먹고 나면은 너 주려고 그랬어.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라. 그리고 용서를 해줬다는 거예요. 용서를. 그리고 나서 해주니까 이 고양이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게 고양이는 약간 까칠하잖아요. 까칠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활이 있고 생각보다 주인 잘 안 따릅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 고양이의 성품이 개의 성품으로 바뀌었어요. 얘가 주인이 오면은 마중을 나온대. 마중을 나와가지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비비고 좋아하고 너무 좋아한 걸 애정을 하고 어디 가고 그러면 정말 개같이 따라다니고 너무 좋아하더래요. 심지어는 새끼를 낳는데 새끼 낳으면 다 숨기고 잘 안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소년에게만큼은 만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더래요. 이게 왜 그래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은혜에 대한 반응. 여러분, 은혜로우신 하나님에게 대해서 인간은 바른 반응을 해야 됩니다. 정말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를 한 번만 하시지 않잖아요. 계속 용서하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이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요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현성한 우리 CEO TV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나머지 지도를 쭉 듣고 있는데 본인이 원고를 준비할 때 예수 안 믿는 비서한테 항상 분이 도와준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키는 이유가 예수 안 믿는데 이거 성경을 창세부터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써서 주면 준비하고 이 사람은 읽을 수밖에 없어. 본인이 읽으면서 오타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자꾸 물어본대요. 어떠냐? 어떤 것 같냐? 아주 좋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예수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준대요. 근데 지금 사무엘 상하까지 왔는데 이 사람이 이러더랍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변함없대. 자기가 보니까 성경 처음 읽어봤으니까. 근데 인간은 어떠냐 그러니까 인간도 변함없이 나쁘대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인간도 변함없이 악하다. 자기가 본 게 그거래요. 정확하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정말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변함없이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으면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자백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는 자꾸만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어떻게 이거를 잘 반응할 것인가? 회개와 은혜가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애예요. 인애. 인애는 상대방을 책임지는 신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에브라임과 유다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 인애를 되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인애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약속은 아침 구름과 같습니다. 너무나 가뭄이 심할 때 아침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면 사람들은 소망을 가집니다. 이처럼 구름이 많으니까 비가 오겠지. 오늘은 비가 오겠지. 그러나 해가 떠오르자 구름은 금방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태양빛이 더 심하게 내리쬐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제는 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했는데 그냥 그 말로 끝나는 거예요. 막 소리지면서 기도했는데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뭔가 굉장한 것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나 변화가 없어요. 그들은 매번 회개하고 매일 회개했어요. 그러나 그 회개가 몇십 분, 몇 시간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소리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을 돕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대립된 자리에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하지만 이 복잡한 세상에서는 우리를 돕지 못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감옥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결국 감옥에서 순교하셨어요. 그의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아버지가 순교한 지 1년 4개월 만에 8.15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가족과 교회는 돌아가신 목사님을 생각하며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그의 어머니는 위암으로 쇠약해져 있었어요. 하루는 북한군 간부들이 찾아와서 어머니에게 돈과 집과 땅을 내놓았습니다. 항일 투사인 주기철 목사의 순간 정신에 감탄해 김일성이 보낸 포상금이라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주 목사님은 이 세상에 포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순교했으니 하나님의 상을 받기를 바랄 뿐이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자신은 마음에 커다란 갈등이 왔다고 합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어머니. 그렇다면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 돈이, 저 재산이 필요한데 어머니가 받아야 되는데, 어머니는 그런 자기를 의식하셨는지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아들을 앉혀놓고 성경구슬을 찾아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자,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니. 아멘. 이 말씀이 대로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사실 주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남겨준 재산이 없었어요. 주 목사님이 타협 없는 신앙 때문에요, 자녀들 공부 못했습니다. 남겨준 재산이라고는, 유산이라고는 배고픔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유혹 앞에서 그 집문서를 뿌리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정말 그 믿음대로 자녀들은 예외 없이 다 보상을 받습니다. 정말 다 잘 됐어요.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직이 문제가 아닙니다.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에 가려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만큼은 나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책임지는 인애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체적인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경험해 보니까, 시험에 떨어져 보니까, 취업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신앙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양보하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도 마음을 독하게 악하게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말씀과 다니엘 기도회가 내 삶의 현장에서는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딱 봐서 나에게 유익하면 사랑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 매몰차게 버립니다. 은혜는 좋지만 난 고생하고 헌신은 안 해.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 제일 슬픕니다. 은혜 안에서 자랐으면 이제는 책임지고 헌신하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계속 받겠다는 것만 거예요. 계속 받게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들이 귀여워요. 근데 여러분, 그 아기가 40년 후에도 아기야. 귀여울 수가 없어요. 아기가 40년 후에도 엄마한테 젖을 달라고 그래. 그리고 안아서 옮겨줘야 돼. 그건 괴물입니다. 괴물. 여러분, 신앙에서도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 책임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유익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계속 받기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은혜를 걷어가세요. 자신의 불신앙으로 결국 자신의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가장 어려운 곳에 심어두셨어요. 정말 가장 어려운 곳에 심어두셨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헌신적인 사랑, 책임을 지는 사랑, 목숨을 거는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6절. 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배와 생활을 분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배와 생활을 분리하지 마세요.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머리와 내 능력으로 살면서 교회에 와서는 주여 제가 왔습니다,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오면요,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세상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자기 머리나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구나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취업과 사업에 실패하고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나면 순진하게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내 방법대로 나아가야겠구나 생각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꼭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못 살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진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요? 예배도 드려야 되죠. 셀 모임도 해야 되죠. 성경도 읽어야 되죠. 비 오는 날 여기 또 와야 돼.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세상에 살겠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실패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것 그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직장생활, 캠퍼스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너희들 두 개 다 잘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간섭할 거니까. 내가 도와줄 거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오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생생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독일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분단된 나라였잖아요. 이제 유일하게 우리만 남았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독일이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게 무너질 때 저도 지금 생생히 기억나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통일이 되는 거 보고 이 통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어느 다보스 포럼에 한번 그때 다보스 포럼에 모여서 그때 한국의 한 성직자가 간 적이 있습니다. 참석을 하고 그분이 이렇게 있는데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독일 분들에게 통일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다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예상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갑자기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분이니까 한국이 질문하니까 한국도 준비하라고 갑자기 오는 거라고 정말 생각 못했대요. 그리고 그냥 이거는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자, 통일이 된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의 독실한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오는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불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그리고 20절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그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로 많은 준비를 하고 나서 베를린 장벽으로 뛰어갑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무너져라. 근데 아무리 힘껏 외쳐도 베를린 장벽은 끄떡도 하잖아요. 이상하다. 왜 무너지지 않을까?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묵상합니다. 근데 이런 깨달음이 생겼대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이라고 하셨다. 내가라고 하시면서 한 사람을 가르친 게 아니고 너희가니까 내가 혼자 소리쳐서 안 되었구나. 기도하면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을 모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단단히 준비하고 여러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다 같이 외칩니다. 무너져라. 이번에도 당연히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끄떡도 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 마음이 실망이 됐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금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때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장 옮길 것이요라고 하지 않으셨으니까 옮길 것이요 미래형 아닌가. 그제야 그는 무릎을 딱 치면서 그렇구나. 때와 기한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를 바라면서 더불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들에게 번져갑니다. 동독과 서독과 여러 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다지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989년 11월 9일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나라가 돼요. 여러분, 그 이면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사용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도록 초청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이기적이지 않고 희생적일 때, 책임을 지는 사랑을 베풀 때, 내가 내 욕심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매대교회를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대요. 전도사님들이 청년들만 모인다니까 그 어떻게 사냐고 묻더래요. 청년들이 제일 헌금 안 하는데 어떻게 먹고 사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우리 하는 거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고 묻더래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거는 하나님께서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네, 정말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도우십니까? 그만큼 베푸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다른 사람에 베푸니까 하나님도 넘치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남에게 시간을 나누어 주어야 하고 돈을 나누어 주어야 하고 나 혼자 완벽하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 혼자 행복하게 사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문을 닫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문을 닫으실 것이고 일시적으로는 세상이 형통한 것 같아 결국 이 세상에서 먹히고 말 겁니다. 농부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돕냐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거둔 것 가운데 내가 나누어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열심히 나눠준대요. 그럼 당신에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또 그만큼 채워주신다고. 그러면서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내가 삽으로 많이 퍼주면 하나님도 나에게 퍼주시는데 삽 크기가 다르대요. 내가 주는 삽은 요 정도인데 하나님 삽은 훨씬 커서 내가 한 번 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 퍼주시면 너무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 삶을 연주하시며 나를 사용하셔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신앙이 못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모든 교만을 버리고 틱길 같은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세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의 내 삶의 존귀함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케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고 싶은 대로 쓰시도록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계획이 있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표어가 그거잖아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러분,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게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버리는 거 그렇게 순종하면 뭐가 돼요? 위대한 일, 놀라운 일, 큰 기적을 행하시리라.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도록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과 삶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과 삶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에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쏟아 부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사용하십시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힘쓰는 것, 하나님 내 자신의 계획과 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그것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자 원하고 조금 더 긍휼히 여기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베풀며 그들을 돕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인애를 베풀고 아버지여 그들을 품고 아버지여 섬기고 돕는 저희들 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외대교회가 그렇게 잘 안아주고 잘 먹여주고 잘 가르쳐주고 잘 고쳐주고 잘 보내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현장에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풍성한 삶으로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삶의 현장에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열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힘써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인애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에 주님을 초대하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긍휼을 베풀어 주고, 나 홀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행복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우리를 마음껏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